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또 이 역시 그가 받을 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허리에서 나올 언약의 백성, 그냥 사람으로 이어지는 그 육적인 혈통, 그런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 나오는 언약의 백성, 그 후손이 받을 이 복, 오늘도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 복에 대해서 오늘도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장 구체적으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시대뿐만 아니라 또 그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 모든 시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그 당위성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되는 그 당위성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복을 받는데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늘 이 기준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 움직였던 믿음과 순종의 아이콘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실 때 되게 모호했어요. 희미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두려운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확실하게 어떤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뚜렷하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어떤 것들을 막 보장을 받거나 그런 어떤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그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자리를 다 버리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이 순종의 사람, 이 아브라함이 복받을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면 복을 받고 그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나아갔던 순종과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겉모양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다. 그 믿음의 행위, 순종의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성격이 어떻고 아브라함의 가족 내력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의 고향이 어디고 이거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지고 절대 기준을 삼아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세대가 오직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니면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브라함을 부정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준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토록 그의 존재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보입니까? 근데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노아 하면은 방주가 딱 나옵니다. 그렇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 방주를 지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을 행할 능력과 믿음이 있었어요. 역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실제로 그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의 행위를 보이죠. 갑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실제로 지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실제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 땅을 떠났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그리고 이 상인들, 특별히 물건을 먼 나라까지 사고 파는 그런 어떤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아니라면, 그때 당시에는 성업 시스템 체제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이 고대 수메르인들,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 사람들 수메르인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메르인들이 자신의 거처를 본인이 상인이거나 먼 곳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 성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그냥 삽니다. 왜냐하면 성읍을 떠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나라와 민족 개념이 있지만 대부분 성읍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읍 밖에서 사는 것은 자기의 생명이 아니면 보장을 못 받아요. 그래서 다 성읍에서 삽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 성읍을 떠나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을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수메르인들이 엄청나게 어떤 고도로 발달한 문명을 이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그 강 유역을 전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그것을 일으켰던 수메르인들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 지역에 가면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 지역에 가면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렀던 여리고성, 그죠? 그 여리고성 정복 전쟁에서 거기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면은 물건을 손에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다 누구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어요.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아간이 범죄한 게 뭐였습니까? 신할, 거기에 보면 신할 외투 한 벌을 자기가 이렇게 훔쳐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놓거든요. 그 신할 외투라는 게 뭐예요? 그 신할, 그게 바로 바벨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벨. 그러니까 이 바벨로부터 시작되는 이 비옥한 초생딸 지역 전체가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도로 발달된, 그리고 옷 하나도 너무나도 정교하고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만들어낸 그 옷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산품들을 다른 땅으로, 뭐 이집트나 이런 북아프리카 이쪽으로
상인들이 계속 장사를 하면서 다 이렇게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가 좋겠어요. 상인들이 많고 돈이 벌려지고 이 사업을 하면 사업하는 대로 돈이 막 벌리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거기는 배가 그 도시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육지가 됐지만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해안 성읍이었어요. 배가 거기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들락달락 했던 곳이었고, 또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종교적인 도성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난나라는 그 갈대아 우르를 수호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어떤 종교적 성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성지에서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죠? 아주 딱 그 도시에 맞는 장사를 했어요. 종교적 중심지였으니까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하니까 얼마나 그 성읍의 안성맞춤에 사업을 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때 시작한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 때부터 해왔어요. 그 위 때부터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그 아버지 데라 때부터 시작된 그 우상을 깎아 만들어 파는 그 가게를 하니까 돈이 잘 벌리죠. 왜냐면 그 성읍 자체가 종교적인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인맥이 형성되는데 죄다 뭐 종교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인맥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 상인들이 자기가 먼 곳에 가니까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부적처럼 우상을 다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닳고 닳았거나 뭐 잃어버렸거나 뭐 파손됐거나 그러면은 또 이 아브라함 그 가게에 와가지고 우상 깎아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의 우상을 깎아가지고 또 소지하고 그리고 또 먼 길을 떠나고 그런 장사하니까 얼마나 돈이 잘 벌려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 있잖아요. 우상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하고도 친분이 있고 관계를 다 맺고 그 장사하니까. 근데 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어쨌든 간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도시는 우상 숭배의 종교적 중심지였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갈대아 우르는 종교적 중심지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상업 중심지, 종교적 중심지. 그 지역에 들어가면은 이 가장 가운데에 높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것이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게 모르긴 몰라도 상인들이나 그 우상을 사기 위해서 문전성시를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벌렸을 거 아니에요. 장사가 잘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세상 복을 모두 버려요. 자기가 거기서 살면은 어려움이 없이 그냥 쭉 살 수 있는데 그 세상 복을 다 버립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성공과 복이라는 것을 과감히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걸 버리고 그 길을 떠납니다. 자기가 자기 아버지 때부터 계속적으로 해왔던 그 일을 자기 때에 정리를 하고 그 일을 떠나죠. 그리고 또 다른 복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복은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동안 육신의 유익을 줬던 세상의 복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기 위해 그걸 버리고 육신에게 이 유익을 주는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영혼에게 유익을 주는 복을 찾아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제 영원한 복을 붙들기 위해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브라함을 통해 일으킬 거룩한 백성, 아브라함의 가문을 부흥하게 하기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일어날 거룩한 백성, 또 그 백성이 취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 보여주는 실상 우리가 취한 이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날 이스라엘 민족이 살 가나안 땅, 이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일어난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취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처소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백성과 주권과 영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국가가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서 살 백성, 그 나라의 백성과 그 나라를 다스릴 주권, 하나님께 있죠. 그리고 그 백성이 거할 처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하면 어디로 갑니까? 딱 두 군데를 갑니다. 주를 잘 믿었으면 주님이 계신 곳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그냥 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다음에 가야 될 처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먼저 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쳐야 할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거든요. 여기에서 사는 게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곳이 여기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곳이 있어요. 실제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주님이 갔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모든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건 실제로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죽으면은 죽어봐야 알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예. 믿음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손으로 만지거나 그래서 만져지거나 내 오감으로 느껴졌다 해서 아 있구나 그게 아니라 만져지진 않았지만 지금 내가 만지는 것처럼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지 않았지만 내가 가본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지금 간 것처럼. 그게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가 하신 말씀은 하나도 변개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니까 주님에게서 나온 모든 말씀 믿는 거지, 그런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그 이후에 백성들이 일어났고 그 백성들이 갈 가나안 땅을 실제로 주셨죠. 그 땅을 주셨죠. 자손과 땅을 실제로 주셨죠. 실제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실제로 가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날 어떤 백성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때 믿었을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12장, 13장, 15장, 17장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하세요.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15장에 딱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칭해 주십니다. 이게 이신칭이잖아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윤리도덕적으로 뭔가 잘해서 의인으로 칭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말을 너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믿어버렸구나. 너 것으로 취했구나. 그것을 보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의인이 누구냐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붙드는 자가 의인입니다. 물론 실제로 말씀을 붙드는 자가 윤리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을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가 허랑방탕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 말씀을 살아있다라고 믿는 자, 확신하는 자에게 주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 우리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에 우리의 모든 삶을
속속들이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세밀하게 가꾸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귀 있을 그릇으로 토기장이가 되셔서 만들어 가시는 것은 그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느냐.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내어줘서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 말씀을 행하느냐, 그것이 준비하겠죠.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의 명령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일어날 백성을 위해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킬 그 백성이 거처할 땅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누굴 보냈다고요? 아브라함을 보냈어요. 먼저 아브라함을 보내서 그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교회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가 들어갈 그 처소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기에 먼저 하늘로 가셨어요. 그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만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기 가는 거예요. 가면 누가 계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그 땅으로 그들이 가는 겁니다. 가서 그 땅을 실제로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뭘 통해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확인합니다. 주님이 있다고 말한 그 땅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늘 확인하고 있어요. 그럼 가기만 하면 되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근데 자꾸 그 땅이 있는지 우리가 가는 곳이 확실한지 자꾸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정탐꾼을 보내니까 거기 분열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서 보니까 민주주의로 다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10명의 결론을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40년이라고 하는 고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네. 자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간을 보는 거예요. 맞는지, 저게 맞는지, 확실한지 툭툭 찔러보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연약함들이 우리를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죠. 근데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믿음을 또 시험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고난을 통해 믿음을 연단해 그걸 또 뚫고 나온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그를 딱 하나님이 연약하니까 자격 안 돼. 이게 아니라 또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으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를 오게 하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우리로 하여금 오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고자가 없이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게 하기 위해 예수님 먼저 보내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믿게 하시고 바로 교회가 이제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그 이후에 일어날 언약의 백성인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받을 복입니다. 아브라함 하나 받고 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 그 정도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언약의 백성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고백하면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복을. 근데 그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믿지 않으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선한 길을 가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에게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그러면은 그가 거부가 되고 그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많이 해석했어요. 저도 어렸을 적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고. 근데 그들이 받았던 복은 우리가 육신을 좋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게 한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복,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세상 복을 미련 없이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취하기 위해 결단했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 삶을 쫓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안위를 주는 복,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 끝에 말씀의 제목을 말씀해 드리면은 세상 복을 버리고 취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세상 복을 버리고 그제서야 취할 수 있는, 그제서야 보이는, 그제서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취하고 누리는 진짜